오늘은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9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삭 가정의 이야기 마지막 씬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그 결혼 여행의 출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부록처럼 에서의 새로운 결혼 이야기도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 삶을 살아야 될지, 특별히 결혼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리가 좀 진정된 듯 하지만 그 후 폭풍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겨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엄마 리브가가 눈치채고 알아챘고요. 리브가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 야곱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좋게 보면 지혜로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여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자성어 중에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새를 두 마리 잡는 것을 일석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리브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입니다. 리브가는 그 마음의 지금 가장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은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에서의 손을 피해서 피난시키는 게 지금 이 리브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이삭에게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야곱을 오빠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마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나는 살맛이 안 나요 여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리브가가 이삭한테 들어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일 다 그르쳤다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 났다고, 지금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내 생각에는 우리 오빠 집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이랬으면 이삭이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대파 또 한 번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가 결혼한 에서의 그 아내들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라고 하면은 이삭은 에서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에서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삭은 기본적으로 방어 기지에 들어가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46절에 보니까 리브가 입에서 에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며느리라고 표현도 안 하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도 맞아 할 만한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리브가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삭이 홀딱 넘어가죠. 그렇지, 야곱마저 햇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지 하면서 아내의 말을 고스란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 진짜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햇사람 여인들과 결혼 안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더 급한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을 피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지금 리브가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리브가의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반면에 또 두려운 모습입니까? 이 남자들이 참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의 이 지혜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 리브가의 말대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이 리브가는 지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기에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몇 날 또는 몇 년 정도 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되고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하고 끝내는 이별하게 되는 아픔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가정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장면은요,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동안은 좀 막 먹을 것,
그리고 막 이 감각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27장이 계속 비춰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아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했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삭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은 없어지고 다시 위대한 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합니다. 먼저 명령은요, 보니까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일어나 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단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단하고 일어나서 아비 집을 떠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어머니 리브가 역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에게 시집 오면서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야곱은 이제 슬프고 괴롭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혼 여행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항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이 축복과 요 앞에 애선주를 알고 했던 축복을 여러분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그 앞에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기도였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기도는요, 굉장히 말씀에 입각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옆에 보면요, 작은 글씨로 관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본문과 연결되는 성경 안에 있는 또 다른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창세기 17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라고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12장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면서 그에게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이삭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은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그 언약을 또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라인에 다시 들어오면서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다시 제대로 말씀대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삭이 왜 이 야곱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처가댁 또는 자기의 이 친척이죠. 친척집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왜 결혼 지참금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관습에 따르면은 결혼을 하려면은 이삭 본인 자신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많은 금과 은과 짐승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곱한테도 재산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나중에 야곱의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고백할 때 보면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완전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뭐 이삭이 게으러가지고 당연히 아들,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재산도 안 주고 결혼 지참금도 안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분노한 큰아들 에서의 눈치를 보느라고 동생 야곱에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신을 괘씸하게 속이고 이렇게 결혼하러 떠나는 야곱을 향한 마음이 그냥 그 정도까지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야곱은 수중에 돈 하나, 금, 은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지금 떠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간 아버지의 보호나 인간 아버지의 재물, 유산이 없는 곳에 누가 대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고생 X 고생하죠.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를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뭐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도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 보면 식사할 때도 보면 그냥 넌지시 이렇게 반찬 아들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이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신지도 이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구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 너무 다 잘해주고 막 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놈들이 고마운 걸 몰라. 그래서가 아니라 고마운 걸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재산 다 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자녀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 재물을 다 가지고 왔으면 더 늦게 들었을 거예요. 고생 액수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지난 20년간 이 지구상 최고의 부자 아시죠? 이 재산이 한국 돈으로 뭐 90조 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고요. 90조가 새로 나온 샌다. 90조가 도대체 뭔가. 아니, 감각이 뭐 9천만 원 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90조 뭐 9만 불 하면 우와 그럴 텐데 90조 하니까 이게 도대체 감각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자선 사업하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TED, 테드라는 강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빌 게이츠도 자녀가 셋이에요. 딸, 아들, 딸. 큰 딸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23살, 둘째 아들이 20살, 막내 딸이 17살. 이렇게 3살 터울로 자녀를 낳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제가 비록 재산에서는 빌 게이츠를 이기지 못하지만 자녀 숫자는 2배나 된다면서 아싸 막 이렇게 제가 막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빌 게이츠가 그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보다는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요. 참 귀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교육,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에 신앙 교육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발견하고 열심히 사는 그걸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씨가 이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나중에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다만 새 자녀를 위해서 약간씩의 돈을 남겨서 재산을 조금씩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남겨준 재산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한국 돈으로 200억 원이더라고요. 순간 허탈감이 몰려오면서 우리 부모님도 약간만 남겨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재산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유산을 남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지금 이 야곱은요, 지금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 믿음의 유산을 찾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십시오. 재산만 남겨준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다 같이 맨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비록 고난의 길을 출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국에는 끝이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와 큰아들은 육신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머니와 작은아들은 그거를 또 폄하하면서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빠를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가정의 끝이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고 동생은 그 형을 피해가지고 또 그 엄마의 그 입김 센 엄마의 말에 따라서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돼서 떠나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쭉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이요 어두운 동굴 같아요. 끝이 없이 어둠만 계속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끝이 어딘지를 알면은 그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 두려움은요 정말 막막하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지금 어두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동굴이 아닌 우리의 삶은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터널 끝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과 9절에 등장하는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의 행동은요 야곱의 행동에 대한 모방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키라는 학자는요 그의 결혼 여행은 야곱의 결혼 여행의 패러디이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서고요. 에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족속을 찾아가서 아내를 찾아온 그 결혼 여행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는 결혼 여행에 대한 모방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오늘 6절과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잘 봐요. 이 눈이 좋은지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잘 살피고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잘 보고 잘 들어요. 마치 그거는 엄마 리브가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리브가도 잘 보거든요. 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눈은 열려서 잘 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암을 보면 뭐예요? 그 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육적인 결론과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밧단 아람 자기 친가 외갓댁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우리 족속 중에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들이 아빠 이삭을 여기는 어머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에서의 관계가 어머니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 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마엘 즉 이삭의 이 형님 뻘 아니겠습니까? 배다른 형 아닙니까? 이 큰아버지 족속에 가가지고 내가 와이프를 하나 새로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 참 쉽게 사시죠? 아니 어떻게 생각을 아니 여러분 내 와이프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못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하나 더 얻어. 여러분 이게 해법입니까? 이게 예서를 그대로 나타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막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러니까 돈 모아서 내년에는 아내를 하나 더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아내를 더 얻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에서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꼭 참고 살고 계시죠. 크게 웃지도 못하고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결혼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무조건 일단은
절대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여전히 아직도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이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원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신결혼에서 시작됐어요. 불신결혼. 그것도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솔로몬의 왕에 대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솔로몬, 그 위대한 왕, 지금 빌 게이츠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부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그 솔로몬 왕이 말년에 처참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바벨론 포로까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본문이 긴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멘. 이런 거 보면 꼭 여기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우와, 이 말씀은 이런데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요. 어디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겠다. 여기에서 탁 무릎을 쳐야 되는 거야. 아, 그거구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자신이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불신 결혼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삭 가정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바로 이 에서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에서가 불신한 결혼을 하고 이 헷족 속의 여인들을 2명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 잘못된 결혼관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김양재 목사님인데 소위 큐티하는 여자라는 별명이 있으신 분인데, 평신도 때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분의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게 막 간증이 있어요. 막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 급이 달라요. 제가 마약을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제가 뭐 결혼을 3번 했는데요, 지금 이혼과 아내와 이혼하려고 막 고민 중인데, 이런 간증들을 막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유지가 되나 하는데 한 2만 명 모이는 거 보니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살아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 겉은 멀쩡해 보여서 나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렇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불신 결혼은 완전히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이분이 세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다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식 6명을 키워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디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이 조그만한 녀석들도 인터넷 못하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라! 어느새 쪼르르 가가지고 저 구석에 숨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결혼 문제를 엄마 아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관, 가치관, 결혼관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큰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를 가정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본인 자신이 먼저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에서처럼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을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불신 결혼을 했어요.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 불신 결혼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이제 믿는 자로 새로 얻습니까? 갈라섭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요, 먼저 자신이 잘 믿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 믿도록 목숨 걸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혼 사유 가운데 코골이가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남편이 너무 코를 심하게 걸면은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코를 심하게 고는데 이걸 보는 순간 완전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헐! 이러면서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고맙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성격이 편해서 그런지 옆에서 코를 걸고 탱크를 몰고 가서 잘 자요. 하나님의 천생연분으로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처갓댁 말뚝 보고도 뭐 한다 그랬어요? 절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쁘면은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안 이쁘면은, 남편이 안 이쁘면은 코 고는 것도 아주 미쳐 죽겠는 거예요. 우리 코를 막 자고 있으면 막 코를 삐뚤어 놓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려는 사유를 꼽자면 몇 가지 이유가 될까요? 10,000, 10,000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화장 지우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이혼. 밥을 잘 하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다 음식에서 사와가지고 그릇에 담은 거였다. 이혼. 목소리가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화가 나니까 갑자기 으아! 이런 여성이 이런 목소리를 내더라. 이혼. 여러분, 이혼하려면요 10,000가지 이유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에서와 같은 해법으로 그래도 목사님이 이혼을 하지 말랬으니까 새로운 아내를 얻어야겠다 하면서 데려오면 그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 원하지 않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해서 이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담하다 보면은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혼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약을 먹고 막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그 집에 애들과 그 아내가 계속 사는 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격리시켜 놓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남편이 고치거나 아내가 그 병을 고치고 나서 다시 좋은 이 가정을 만드는 게 옳지, 그 위험 가운데 있다 보면은 존속사회가 거의 그런 경우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결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깨는 거는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무리 상대를 바꿔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이놈에서 요놈으로 바뀔 뿐이지 문제는 똑같이 여전히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다 면일 뿐이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하튼 다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 결혼이라는 게요,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잘 섬기기 위한 거룩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여자나 저 여자나 저 남자나 이 남자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영재 목사님 주례사를 할 때 그러신데요. 이 주례하는데 다 이렇게 딴딴딴하고 나서 여기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파혼하려면 빨리 선택하라.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 우리 청년들 하면 그런 얘기 해보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해요. 지금은 파혼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이 결혼식이 끝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때 당시에 고민한 거예요. 아,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이 남편이 핍박을 하니까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서 명하기를, 이건 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철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이미 이혼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원래 남편과 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이 설교문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이 프로포즈라는 책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청년부로 있으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된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아니고 믿음의 결혼 아니겠습니까?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둘 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고난을 겪어서 서로 통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양육받고 목자 직분까지 맡고 있어서 구역장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례 가운데 공동체 지체들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 결혼의 모범 사례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기대는 무참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과거 관계의 상처로 인해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집착했습니다. 저는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그런 아내를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정죄하고 무시했고 저는 비판받고 무시당한 생각에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복종의 언어도 없이 이틀에 한 번씩 밤이 새도록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아내에 대한 감정이 증오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공동체 처방에 따르겠다고 하고 공동체에 SOS를 쳤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이 구역 모임에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구역장님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부부 목장에서 부부 구역이 있죠. 서로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싸우면서 목자님과 목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이 갔는데 잘 지내는데 그 구역 모임을 하다 말고 두부가 야씨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구역장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가 봐도 당장 이혼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둘 다
목장, 구역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서였는지 싸우더라도 구역은 출석했습니다. 예,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싸우더라도 구역은 출석하십시오. 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싸우는 주기가 길어지고 싸우는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기도와 처방을 해줄 때마다 점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감이 안 되고 병적인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내는 열등감과 교만함으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보게 되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과하고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차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저희 모습을 보셨던 집사님들이 지금 저희를 보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저희 부부의 위기를 계기로 믿지 않으시던 양가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저희 가정의 죄의 대물림을 끊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구원의 과정임이 인정되고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환경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이지만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나누고 구원을 위해 약재료로 쓰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젊은 신혼 부부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이삭의 가정 이야기, 어제도 오피스에서 이삭 가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이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이 들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 가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에 눈물이 고일 수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 가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네 사는 이야기, 내 가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편애, 잘못된 부부의 그 사랑 없는 그런 애정 없는 관계, 잘못된 자녀 양육, 불신자와의 결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 축복만을 바라는 삶, 그리고 이혼, 재혼, 또 다툼, 어쩜 이리도 이 가정의 모습이 그리고 이 부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다 담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모든 죄인이 그 인간이 사는 모습이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바로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로마서 아까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